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강산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여져 가고 깊어가는 가을에 오늘 2부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올해에는 우리 가운데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큰 재난이 이어지고 있고 태풍과 홍수와 화재와 그리고 국내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만 마음과 정성을 빼앗겼고 짜증과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저희들 심령이 세상의 조건을 넘지 못하고 영적 훈련들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의 조건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항상 소망을 주님께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선교 지역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의 거주지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에게 코로나19와 정치와 경제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교우들, 육신의 질환으로 고통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잘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시어 이 어려운 때를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추수감사 주일 우리 대연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 둘째 아들 녀석이 어느새 키가 훌쩍 커서 이제 저보다 더 키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게 신기한지 자꾸만 저보고 키를 재보자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막내 6학년 딸은 자기 키가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기 키가 안 큰 게 다 아빠 때문이라면서 아빠를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오빠를 보라고 아빠보다 더 크지 않았냐고 말을 해도 아빠 엄마 유전자를 계산해 보면 자기가 클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이 녀석 어릴 때 얼마나 열심히 쭉쭉이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 했다는 말 우리 아이들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들 얘기하는 거요. 오늘이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원망할 일이 더 많습니까? 그냥 신앙에 있는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감사를 찾으려니 별게 없어요. 원망은 끝도 없이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교회 문을 다 닫았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실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망을 늘어놓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가 늘 습관처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 탓합니까? 자기 탓하기보다 조상 탓, 부모님 탓, 나라님 탓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은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라는 피해 의식에서 생겨난 것이고, 이런 피해 의식이 점점 자라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인데, 그 인간 때문에,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원망을 하는 분들은 그 마음속의 원망과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이나 방화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동을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원망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원망에도 순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것도 힘이 든데, 근데 하필이면 나 때문에, 내 실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들이 다쳤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의 짐 감당하기 버거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 내 마음속에 내면에서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 그럴 때 원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교통사고를 내긴 냈지만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표지판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저 표지판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제대로만 해놨어도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원망의 대상을 찾아가지고 자기 마음의 짐을 그 사람들한테 덜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너무 견디기 힘들면 그럴 때는 차라리 원망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만 있다면, 나라님 탓이라도 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보호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알알이 잘 자라가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봉사자들과 동네 주민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던 그 카페는 텅 비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이 아닌 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성도들을 만날 수도, 신방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막 새싹처럼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던 그 새신자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기쁨을 알기 시작했던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 예배당에 홀로 나와서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과 그런 투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38장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욥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의 불평을, 그의 원망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가보면 그 시편은 깊은
깊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주옥 같은 기도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걸 도대체 성경에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69편 말씀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괴롭힌 사람, 자기 힘들게 한 사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인의 마음이, 그 시인의 분노가, 그 시인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그래서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내 짐을 좀 나눠줘 달라는 그런 구조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누군가에게라도 원망이라도 해서 덜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요, 그냥 들어주세요. 마음에 새기지 말고 그냥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들어주세요. 그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그들을 지켜주고 그 생명을 다시 살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인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창호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원망은 우리가 꼭 내려야 할 정류장과 같은 곳이다. 꼭 내려야 할 정류장과 같은 곳이다. 그 정류장에 내려서 거기서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이 마음의 감정들을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 정거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원망이 뭐라고요? 종착지가 아니라 정류장이라는 거예요. 정류장은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잠시 머물다가 커피 한잔 하고 잠깐 바람 쐬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정거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원망을 종착지로 삼으면 안 되고 잠깐만 내렸다가 다시 힘이 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 정거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정거장은 어디일까요? 그건 새로운 깨달음의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상황이나 그 사람들을 실컷 원망하고 나면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부모님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잊어버려야지. 근데 잘 잊혀지지 않죠? 문득문득 생각나고 떠오르고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상황과 심정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우리로 말하면 교동문 같은, 교창 같은 것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심장이 떨리는
감사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요, 딱 한 구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6절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 감사의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당연하죠. 막혀진 홍해를 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인들을, 바로를 하나님께서 다 꺾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16절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광야로 보내시지 말아야죠. 광야를 돌아가게 하셔야죠. 그래야 감사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차라리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지 않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광야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아니라 조금도 요령이 통하지 않는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26구절 중에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구절은 이 16절이 유일해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멀고 먼 우회 도로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이, 그 고난의 길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 길로 인도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이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꼭 가야만 하는 길. 굽이 그분, 이 코로나19번 지방국도 어느 누가 달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올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를 이 길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넘어진 자들 주저앉지 않도록, 거기서 포기하지 않도록, 원망의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에,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해야 할 때가 있겠죠? 원망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을 하죠.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살기 위해서도 해요. 그러나 원망이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원망은 만병의 근원이래요. 그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에
나쁜 것들이 생겨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원망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한대요. 이 마음에서 계속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부글부글 끓어야 오히려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처럼 분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원망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마약이 잠시의 쾌락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의 원망은요, 마약처럼 약간의 쾌감은 있으나 결국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해야 할 일이 올 때요, 적어도 그 당사자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말을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 원망한 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원망해야 한다면, 원망할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다 토설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울꽃이라는 제목의 동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시고 실컷 우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모든 분노와 원망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서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의 광야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건 적어도 이 세상에 내 원망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우리 한국에 정말 존경받으시는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최근에 안타깝게도 43살 된 아드님을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암 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 말미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한평생 암 환자들을 위해서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삶의 깊이입니다. 무순히 이건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버릇이야말로 인간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그 원망의 광야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아프니까 병드니까 거기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한 해를 감사하는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국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처음 환자가 나온 지 9달 만입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집계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독감과 우울증 등 소위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안녕. 헬로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놀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몇 주간 교회를 못 나와서 참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매주 항상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정말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주 동안 저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에 대한 감사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고, 교회를 오랜만에 오니까 좋아요.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죄인 살리신 주 주의 진실하심을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니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나는 이는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안내를 받아 그들 앞에 섰다. 아멘. 일어날 힘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 감사의 찬양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르고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이로 몸전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주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끝없는 교만을 멈추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을 통해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줄만 알았는데 재난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달려가는 그렇게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는 이들이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음을 인해 감사드리며 나라를 빼앗기고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겨운 시대에 말없이 묵묵히 함께 걸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대연 공동체가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연교회 모든 성도들 원망의 광야를 잘 지나고 감사의 자리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불평과 원망의 광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로 가득 찬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자들에게도 감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도 감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재난과 절망과 아픔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이 악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매해 추수감사절이면 우리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면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강대상에 서서 우리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게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꼭 말씀 암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예결산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은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창의적인 사역을 하는 기관들을 1박 2일 동안 탐방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아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호 어머님 수술 잘 마치시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미정 집사님 어머님 모친상 당하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심하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원망의 광야에서 몸도 마음도 다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